안녕하세요. 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기독학교의 교장 교목이었던 조나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꿈에 그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입니다. 네, 복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복이 뭘까요? 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마지막 성경이죠. 네, 마지막 성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완성되어 있는 마지막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모습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왕노릇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국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천국에 가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티코차를 바쳤는데 갔더니 벤츠차가 있더라 이런 이제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왕노릇하는 게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왕노릇하는 게 뭔가? 그 왕노릇한다는 거는 바실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레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레인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건데 레게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 레게레라고 하는 거의 어근이 레그예요. 알리치. 예. 근데 요 어근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한다 그러면 이제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왕이 막 군림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자가 할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한다는 거에 이 뜻을 담아 놓았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라. 그 올바른 방향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22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 밤이라는 게 나와요. 다시 밤이 없을 거다. 그럼 이제 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밤, 깜깜한 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왕이 할 일은 어둠을 밝히는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어둠이 없는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게 되는 완성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거는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죠. 깜깜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빛이 되는 삶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아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빛을 비추므로 말미암아 뭔가 회복시키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왕노릇하는 거의 핵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자체가 이거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왕노릇하는 건데, 그 왕노릇한다는 거는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원래 그걸 위해서 널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에 대해서 나와요. 왕노릇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나가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지금 이제 왕노릇하는 게 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인가?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복을 주었어. 근데 그 복이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로 만드실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아까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시니까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래야 하나님처럼 왕노릇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세상에서도 부모가 재벌이면 자녀들에게 부모인 재벌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재벌 물려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지만 그렇게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닮기를 원해요. 물론 이제 완벽하지 않은 부모들은 자기 닮지 않기 원하지만 하나님 완벽하신 부모이시니까 완벽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연히 부모인 자기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닮은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농담처럼 많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좀 더 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이 아닌 흙,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흙의 물질을 기반한 모든 물질의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요소를 가진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 하나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저기 써 있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냐? 성경에 써 있죠.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저기 사람은 사실 이제 흙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인 사람이 생영, 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으로서 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흙은 세상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도 흙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적인 요소와 흙, 세상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렇게 그림을 양쪽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 쪽을 세상 쪽으로 이렇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짓밟고 뭐 네 맘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세상 영역으로 확장시키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넓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그림이 바뀌었죠. 예, 표현할 길이 없어서 궁리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 쪽으로 넓혀가지고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으로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저 딱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림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두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이 두 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첫 번째 어찌 보면 테스트가 적은 거예요. 선악과를 딱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거, 테스트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잠깐만요. 안 넘어가가지고요. 네,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아까 그림 방향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아니야, 먹어도 돼.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먹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이쪽 사탄이 와서 이제 속삭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따 먹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따라 살 건가 사탄 편을 따라 살 건가, 이 방향에 있어서 방향이 뒤집어진 거죠. 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의 영역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는 거꾸로 하나님 쪽의 편을 들고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탄의 말을 듣고 이쪽으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오히려 세상을 침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반복이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잖아요. 가인이 이제 화가 나죠.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시는 거야? 라고 이제 화가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기 다스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죄가 너한테 들어올 거야. 너를 종로로 타게 하려고, 너를 다스리려고, 너를 정복하려고 거꾸로 쳐들어올 거야. 그렇지만 너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너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인은 넘어가고 말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걸 못 이기고 결국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 뒤에 가인의 후손들은 저렇게 살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나는 널 죽일 거야. 내가 손해봤어? 그럼 나는 널 죽일 거야. 보복하고 원수 갚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죄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자가 아닌 종노릇하는 자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계획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꾸로 이 세상의 영역이 오히려 거꾸로 침범당하는 종노릇하는 자로 살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성경에 이 스토리를 요약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왕노릇하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죄를 짓고 종노릇하는 자로 타락해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세요.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재창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분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자, 아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 대신 셋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서 뭐 이런 말 잘하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인 거예요. 이번 생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고요. 망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망해도 하나님이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했지만 타락했잖아요. 끝난 거죠. 세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새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기에는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인가 싶고 막 이렇죠. 근데 하나님 형상이에요. 다시 창조된, 재창조된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왕노릇은 불완전해요. 육신에 아직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오늘 이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은 너가 이제 마지막 날 가면 지금도 왕노릇 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지금도 왕노릇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너는 세세토록 영원히 완전한 왕노릇하는 자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나는 하나님 편의 그 하늘색의 그걸 확 펼쳐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쳐들어오는 그 세력에 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자꾸 종노릇하고 맨날 왕노릇해야 되는데 종노릇하고 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싸워. 잘 싸워.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야. 사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해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을 읽고.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복음을 전해서 흥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겠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그죠? 예, 이제 마지막 요한 사도가 남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지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 싶고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죠.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침범해서 너를 다 지배할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가 왕노릇하는 자가 될 거다. 너가 승리할 거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나는 왕노릇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힘내어서 소망 가운데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펼쳐나가는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밑에 삶을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무슨 왕노릇 할 수 있어? 너는 못해. 이러면서 계속 거꾸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삶 속에서 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았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밑에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모든 그 공격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너한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그가 뭐냐 이거에 대한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썩어질 것에 대해 종노릇하고 사는 거,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다 썩어질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돼서 뭐 독립국가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썩어질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너한테 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적인 그런 종로로 달려고 하는 모든 압박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자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혼돈해요. 질서가 없어요. 예. 그리고 공허해요. 비어 있어요. 예. 광야잖아요. 그리고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이게 다 해결하는 게 창조인 거예요. 혼돈스러운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한 곳을 채우시고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그건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혼돈의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비어있는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꽉꽉 채우고 그리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리도 모르고
그런 무지한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러한 왕노릇하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종노릇하는 데서 풀어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실 때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왕노릇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왕노릇하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그 개념 속에 이미 전쟁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냥 단순히 싸운다, 사탄과 싸워,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꿀 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나요? 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 특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미 왕노릇하는 자로 만들었어. 왕노릇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너는 그 일의 사명자로 불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너를 세웠으니까 마음껏 그 복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걸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딱 뭐가 막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사는 거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세상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그걸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역의 그것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향을 꼭 기억해 보세요.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근데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결국 막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도록,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게 하나님 쪽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되라고. 그죠? 복이 되라. 복이 되라는 거는 아시죠? 복의 통로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는 그 복을 내가 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느 에 있든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겠어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는 일이. 예.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다 그런 거예요. 막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예. 자, 그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자, 외부적인 것. 자, 내가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예, 환경이 문제죠.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광야에서 떡이 없고 고기가 없고 어려움이 있는 물이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환경에 흔들려요. 여러분, 환경에 흔들릴 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왕노릇하게 하시는 기회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환경이 어려울 때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기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 마라. 근데 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떡으로 살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 하면서도 자꾸 떡으로 살려고 하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왕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흔들릴 때 그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개선이 돼야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거는 여전히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 환경이 개선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뭐로 살죠? 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나요? 네, 뭐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가 환경이 너를 막고 너를 막아서는 것 같아도 거기에 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환경에 흔들리는 거와 동시에 뭐가 또 항상 어려움을 주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 어렵잖아요. 네. 사람이 나를 막죠. 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가 나를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배우자가 막고, 예, 상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상대가 변한다고 천국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네,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천국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환경이 안 맞고요, 사람이 안 돼요. 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 어렵죠. 너무.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부어질 때 되는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수도를 틀면 뭐가 나와요? 수돗물이 콜콜콜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이사 가면 이렇게 수도 틀어보잖아요. 틀어보시죠. 집 맨 처음에 볼 때. 왜 틀어봐요? 수도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죠? 그래서 어떤 집은 수도를 틀었는데 쫄쫄쫄쫄 거리고 나오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집들은 딱 틀면 수압이 세가지고 팍 나오는 집이 있고,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냐 못 사느냐는 거는 그거와 다른 거예요.
수도가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 물이 센 거예요? 수도가 잘해야 돼요? 수도 잘못이에요? 틀었더니 물이 쫄쫄쫄쫄거리고 나와. 수도를 두드려 패면은 물이 세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수도는 아무 뭐 할 힘이 없어요. 그냥 틀면 나오고 안 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나오냐 안 나오냐는 어디 달려있냐면 센 수도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뭘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필요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거야. 내가 왕노릇 하는 자로 널 세웠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왕노릇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이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경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가지고 막 배가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파손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바다도 막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환경, 너가 지금 그토록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걸 내가 주관하고 역사하는 주인이라는 것, 왕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우리 애가 말 안 들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오신 분이 여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애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폭풍우 칠 때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써봤을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힘으로 왕노릇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육체의 소욕이. 첫 번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까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 그 욕구들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육체의 소욕에 늘 끌려다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안에 거를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아요. 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둠을 두드려 잡으면 되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어둠을 두드려 잡아보세요. 어둠이 없어지나? 안 없어집니다. 여기도 어둠이 있네? 두드려 패고, 저기도 어둠이 있네? 두드려 패고 한다 그래서 어둠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둠이 없어질 방법, 유일한 방법은 빛을 딱 켜면 돼요. 빛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주장하실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야지 한다고 따라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는 자로서 순종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지배해 주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네. 또 하나는 세상 것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니까 세상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 밀려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우리한테 계속 밀어넣어요.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주인이야. 널 위해 살아. 계속 밀고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는 번영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한번 나보란 듯이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번영주의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에 막 그냥 세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집값이 오른다 그러고 뭐 주식이 어쩌다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나도 좀 오르는 집 좀 사보고 싶다. 집으로 대박 나보고 싶다. 주식으로 대박 나보고 싶다. 막 계속 오잖아요. 그 번영주의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인생의 목표인 양 자꾸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누리는 건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세상은요, 너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즐겁게, 좋게 살아. 이걸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거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도 이 쾌락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가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불교는 천국을 뭐라고 하나요?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극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쾌락의 극치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의 극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한테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너가 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라. 내가 창조 목적, 원래 그 창조 목적이 완성된 상태, 그게 천국이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쾌락주의, 이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인간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번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쾌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죠, 부흥. 그리고 쾌락주의가 아니라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육체의 소욕의 종노릇 하지 말고 세상 것의 종노릇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조차도 자꾸 종노릇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에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구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누릴 수 있는 큰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유에 대해서, 이 왕노릇하는 거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 속임수를 쓰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네가 왕이 되라.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도,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로 만드셨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네? 이러는 순간 하와처럼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한테 이걸 못 먹게 한 거야. 여기에 속은 거예요. 하와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처럼 된 건데 뭐가 달라졌냐?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처럼 왕노릇 한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만군의 교회의 머리, 만물의 모든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건 내려놓고, 세상 거 내려놓고, 죄 내려놓고, 육체의 소용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자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또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 때에도, 또 육체의 욕구들이 올라올 때에도,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밀고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왕노릇하는 자로, 굴복하지 않는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굳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